얼마 전에 제가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늘 다니는 길인데 확실치가 않아서 이제 GPS를 켜놓고 출발을 했는데 분명히 이 하이웨이로 가야지 맞는데 이상하게 다른 길로 이렇게 지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GPS가 좀 머리가 안 좋은가 보다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제가 다니던 길로 하이웨이로 들어가는데 얼마 안 가서 앞에 큰 사고가 일어나가지고 길이 막혀 있는 거예요. GPS가 인도하는 게 이제 그게 맞았는데 제가 잘 모르는 저 자신의 어떤 경험만 가지고 이제 고집을 한 거죠. 늘 다니던 길로. 그래가지고 뭐 굉장히 많은 시간 지체를 하고 그리고 지나간 적이 있었습니다. 저는 아무리 경험이 많고 그래도 당할 수가 없는 것은 이 위성에서 큰 시각을 가지고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그 인공지능의 판단을 따라갈 수가 없죠. 이 성전 재건이라는 아주 큰 주제가 이제 오늘 우리가 말씀을 나누려고 그러는데 우리 영어 가스펠 프로젝트의 영어 커리큘럼의 오늘 이 내용이고 우리 여러분들께서 구역 예배 공과로 사용하시는 그 내용에는 한글판 교재에는 10번 내용입니다. 배경을 잠깐 말씀드리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이제 바빌론으로 잡혀가잖아요. 그래서 어느 한 70년씩 시간이 지나고 나서 왕의 허락을 받아서 이제 일부 백성들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무너진 성벽을 예루살렘의 성전을 다시 이제 수축을 하게 됩니다. 그 수축하는 과정에서 많은 지도자들이 함께 일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선지자 같은 경우는 포로로 잡혀가던 그 시기에 활동을 하신 분이고 다니엘 같은 경우는 그 중간에 바빌론 포로기에 활동했던 선지자고 또 이제 돌아오는 이제 귀환기에 그때 사역했던 선지자들은 학계, 스가랴, 또 에스라 같은 율법의 학자가 이제 귀환기에 일을 이제 봉사를 했습니다. 그때 사역을 했던 그 많은 사람들의 기록 속에서 특별히 오늘 본문은 에스라 율법 학자 에스라의 기록입니다. 에스라의 기록에 여러 가지 이렇게 굉장히 구체적이고 다양한 각도에서 그 당시에 그 일을 회상할 수 있도록 잘 기록을 해주고 있는데 그때도 보면 학계 같은 선지자는 약간 좀 책망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열심히 성전 건축에 임하지 않고 성전 건축을 위해서 왔는데 성전 건축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들 집만 먼저 짓고 이렇게 하고 있으니까 하나님의 성전이 수축되지 않았는데 너희들 집을 짓는 일에 열심이구나. 또 이제 스가랴 선지자 같은 경우는 미래를 내다보면서 지금 이 일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주실 미래의 영원한 은혜 또 그 영광 이거를 이제 보여주면서 성도들을 격려하고 성전 건축에 열심을 내야 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에스라 같은 경우는 율법 학자였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는 고관직에 왕의 총애를 받는 신하였고 그런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에스라 같은 경우는 율법의 학사로서 오늘 이 7장 10절에 보면 에스라는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작정을 했다.
마음을 먹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죠. 이제 오늘 뒤에 나오겠습니다만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부흥, 다시 새롭게 일어나는 그 부흥은 다시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오게 됩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들하고 함께 나누고 싶은 말씀은 이 성전 건축이라는 성전 재건이죠.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걸까? 성전은 우리의 마음에 있고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은 우리 자신의 신앙인 것이고 그들 경험에 이미 성전은 무너졌고 성전에서 떠나 있지만 외국 땅에서도 다니엘 같은 경우는 하나님을 참 열심히 성실하게 섬겼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많이 경험하고 받았습니까? 그런데 뭐 성전이 그렇게 중요할까? 마치 이런 느낌입니다. 우리 이민 생활을 이렇게 오랫동안 나와 계신 분들은 때로는 고국에 대한 향수가 있는데 그게 별로 그렇게 썩 중요한 문제가 되지를 않아요. 저도 이제 그 외국 생활을 선교사로 시간을 보내고 또 이민 목회에서 시간을 보내고 이러면서 고국을 떠난 지가 오래됐어요. 그러니까 고국에 대한 어떤 주제나 이슈나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 그게 이렇게 실감이 되지를 않아요. 그런데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을 떠나서 포로 생활이었지만은 거기서 나름대로 번영하고 거기서 출세하고 고위관직에 오르기도 하고 이 당시에 이 귀환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했던 모든 지도자들은 대가가 다 스룹바벨이나 에스라 이런 경우는 정부의 고위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런 영향력을 가지고 또 일들을 했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그 모습이 그렇게 절실하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러면 성전 재건이 도대체 뭐가 그렇게 중요한 걸까?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때로 우리가 이제 돌아봐야 될 거는 제가 이제 자주 이런 말씀을 드리는데 구약 성경의 많은 내용들은 일종의 모형과 같습니다. 앞으로 다가올 장래의 영광과 은혜, 가깝게는 구약 시절에 가깝게는 예수님을 통해서 이루어질 말씀의 성취, 또 멀게는 예수님의 재림시에 이루어질 성도들의 죽음과 함께 이루어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그것이 창세기에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드러내셨던 하나님의 영광이거든요. 이제 그걸로 다시 회복하는 과정을 구약 성경에서는 이렇게 하나의 그림처럼 모형으로 보여줍니다. 오늘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무너진 성전을 다시 재건을 한다. 하나의 모형과 같습니다. 어떤 모형이냐면 그것을 통해서 이제 영원히 오게 될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성전, 예루살렘 성의 영광이죠. 이제 거기에 대한 소망을 이 무너진 성전을 다시 수축하면서 꿈을 꾸는 겁니다. 그래서 무너진 성전을 수축하는 이 문제는 미래에 대한 소망이었고 우리의 마음에 무너진 성전을 다시 회복하고 우리의 마음에 무너진 신앙적인 약한 부분들을 다시 회복하는 그런 하나의 조그마한 모형과 같아요. 성전을 재건한다. 이 일은 그래서 우리들에게는 어떤 의미에서 보면 내가 왜 사는가? 내가 사는 근본적인 목적은 무언가? 여기에 대한 터치를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내 안에 계시는지, 나의 삶에 계시는지, 성전 수축을
다시 재건을 하면서 하나님의 성령께서는 나의 마음속에 임재하시는지, 때로는 우리 예수를 잘 믿는 사람들이라 할지라도 때로는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때로는 힘을 잃기도 해요. 그 이유는 뭘까?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삶의 여기저기에 듬성듬성 구멍이 뚫리는 것처럼 불안한 마음들이 있고, 멀쩡한 도시 한가운데 싱크홀이 뻥 뚫리는 것처럼 우리의 인생에 뭔가 구멍이 뻥 뚫린 것 같은, 모든 게 잘 되는 것 같은데 마음 한구석은 허전한 그런 현대인들의 심리를 잘 보여주고 있는 그런 모습들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성전을 다시 수축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 재건을 해야 돼요. 나는 왜 사는 것이며 여기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인가? 하나님의 임재의 의미, 내 인생에 하나님께서 계시다는 의미를 한 번 더 생각을 해보고 이제 그거를 다시 재건해야 됩니다. 삶의 의미를 재건하는 겁니다. 리빌딩 해야 돼요. 그래서 구멍난 것은 채우고 약해진 집안은 다시 다지고, 그렇게 해서 다시 굳건하게 일어설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성전이 무너지면, 성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내 인생에 하나님의 임재가 어떻게 나에게 와 있는지, 이게 무너지면 인생이 무너지는 거예요, 여러분. 뭐 오늘 먹고 잘 사는데요, 뭐 취직도 잘 되고 뭐 어렵기도 하지만 그저 병이 들었지만 잘 회복도 하고 그저 뭐 큰 문제 없는데요. 그렇지만 우리의 마음 한구석에는 하나님에 대한 그리움이 있는데 이게 채워지질 않고, 하나님에 대한 영적인 터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 마음이 한없이 공허하고 때로는 불안하기까지 하는 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성전이라는 것, 내 마음의 성전,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이잖아요. 성전에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그렇죠? 하나님이 계셔야 되는데 하나님이 안 계시면,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것을 잘 모르고 있으면 허전한 겁니다, 여러분. 잘하고 있으면서도 어떤 때는 잘했는데 이상하게 실패감이 찾아올 때, 이유는 내가 하나님의 임재를 잘 만나지를 못해서 그런 연유로 그런 심정적인 감정적인 기복과 심리적인 공백이 우리 가운데 생기는 겁니다. 성전을 건축할 때 중요한 키워드들이 4가지 있는데, 하나는 예배, 기도, 말씀, 그리고 확신입니다. 예배라고 하는 것,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배하는 장소였습니다. 하나님, 이 성전에서 가장 중요한 기능은 하나님을 만나는 일이에요. 성전 재건이라는 것은 상징입니다. 무슨 상징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이것을 다시 보수하고 다시 돌아보자는 그런 하나의 모형과도 같습니다. 내 마음의 성전을 한 번 더 돌이켜 보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성전 건축, 몇 개월 만에 기본적인 골격은 다시 다 건축을 하잖아요. 그걸로 끝나는 건 아닙니다. 성전 건축은 근본적인 것은 예배를 회복하는 일이에요. 예배를 회복하는 일은 평생 과업입니다.
성전 재건은 몇 개월 만에 끝날 수 있는 일이지만 예배를 회복하는 일은, 지속적으로 예배를 하는 일은 평생 과업이에요. 우리들에게 성전 재건, 한순간에 단기간의 프로젝트로 끝날 일은 아닙니다. 평생 과업입니다. 어떤 과업이냐면 내가 마련한 이 평생 과업입니다. 주일날 예배 마치고 끝나는 일이 아닙니다. 시간 하나님을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겁니다. 요즘 제가 후회도 하고 또 미안하기도 하고 그런 게 하나 있어요. 뭐냐면 이제 제가 많은 일들을 성도님들에게 좀 나누고, 그동안은 제가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바쁘고 어려운 가운데 또 사업도 어렵고 생활도 어렵잖아요. 다들 바쁜데 교회를 뭐 시키고 이러는 게 미안하고 아깝고 그런 생각이 들어서 그냥 제가 하고, 또 그냥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있으면 내가 하고. 그런데 우리 성도님들께 저도 일을 가르쳐 드려야 될 시간이 됐으니까 그렇게 일을 하다 보니까 제가 많이 느끼는 게, 바쁘고 어렵지만 나와서 봉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을 묵상하고 그러면서 신앙이 성장해요. 그러면서 기도 한 번 더 하게 되고 하나님을 더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교회 한 번 더 생각하게 되고, 그냥 제가 미안해서 일을 못 맡기는 게, 그렇다고 그냥 놔두면 뭐 하겠어요. 시간 남으면 뭐 딴 생각하고 그러다가 시간 허비하고. 생각해 보니까 그냥 그거 조금이라도 더 봉사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더 가까이 가는 거예요. 봉사하고 시간을 쓰고 하는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는 거예요. 뭐 자질구레한 일이라도 한 번 더 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제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진작에 그렇게들 할 수 있도록 해서 신앙들이 잘 성장하게 했어야 되는데, 제가 너무 이 어린 애돌 보듯이 그렇게 교인들을 놔뒀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배 지속적인 과업이에요. 계속해서 그거를 우리의 마음속에서 활성화시켜야 되고, 성전이 준비된 것뿐만 아니라 그 성전 안에서 피가 끓고 심장이 뛰고 맥박이 뛰고 숨을 쉬고 거룩이 행해지고 하나님에 대한 묵상이 일어나고 그런 일이 돼야 돼요. 그게 지속이 돼야 됩니다. 성전만 짓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지속적인 교제와 하나님을 만나는 일, 성전으로서 우리 자신을 회복시키는 일입니다. 하나님은 성전을 내가 거하는 곳이라고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만들어 가지잖아요. 우리가 그렇게 빌트업 되어져 가는데 하나님께서 거하시는 곳입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장소가 있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가 지속적으로,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묵상이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하는 일, 기도는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자기 자신이 가진 것을 보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보는 겁니다. 중요합니다, 여러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라.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말씀하시는데, 믿음은 무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고 유한한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만드는 거고, 믿음은 우리의 삶에 그 결과를 가져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도는 이 나의 것을 가지고 안달복달하는 게 아니라 나를 뛰어넘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그 권능과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 나의 삶에 가져오고, 우리들의 삶에 그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그 하나님을 바라고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에게 가져오는 일이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는 그래서 큰 겁니다. 기도는 우리 자신에 갇혀 있는 게 아니라 무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가 우리 자신의 가능성을 바라보고 우리 자신을 뛰어넘고 우리의 불가능성을 딛고 일어나서 하나님의 가능성을 바라보고 날아갈 수 있는 그런 것을 찾고 발견하는 그런 은혜입니다. 기도는 그런 겁니다, 여러분. 그런 이야기가 있죠. 독수리가 이 새끼들을 훈련시킬 때 높은 곳에 올라가서 떨어뜨립니다. 자꾸 밀어서 절벽 끝으로 데리고 갑니다. 절벽 끝으로 데리고 갔는데 거기서 뛰어내리라고 합니다. 나보고 뛰어내리라고 하는데 나는 뛰어내릴 용기가 없었습니다. 절벽 끝으로 오라고 하는데 나는 두려워 갈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그가 나를 절벽 아래로 밀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절벽 아래로 떨어지던 그들이 비로소 날아갈 수 있는 존재라는 걸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날아올랐습니다. 기도는 여러분, 하나님의 가능성에 나를 던지는 겁니다. 그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 날아오르는 겁니다. 주님과 함께 날개를 치고 날아오르는 겁니다. 그 가능성을 발견하고 그 가능성을 찾는 일이 기도하는 일입니다. 기도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에게 매몰되어 있지 마세요. 기도는 무한하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나에게 주신 그 가능성을 붙잡고 하나님의 힘으로 날아오르는 겁니다. 그 속에서 우리는 바랄 수 없는 것을 바랄 수 있고 이웃과 국가를 일으켜낼 수 있는 새로운 비전을, 희망을 세울 수 있고 반복적인 실패와 좌절이 있지만 그것을 뛰어넘어서 비전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은 기도의 사람은 결국 그런 비전을 갖게 마련입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과 함께 새로운 부르심과 희망을 향해 올라가는 겁니다. 성전 제거는 우리에게 그거를 가르쳐 줍니다. 내가 내 속에 하나님을 회복한다. 거기에는 여러분 무한한 하나님의 가능성을 내가 다시 재충전하는 일이라는 걸 기억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새로운 능력들을 기도 가운데 회복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말씀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올해 새로운 부흥을 꿈꾸고 있습니다. 교회 숫자가 부흥하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든 성도들의 마음과 삶 전반에 하나님의 부흥을 우리가 꿈꾸고 있는데 여러분, 부흥은 말씀으로 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들에게 올 때,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들어가기 시작할 때 거기에서 부흥은 오게 됩니다. 예배와 기도는 우리들에게 동기를 주지만 말씀은 우리들에게 방향을 가르쳐 줍니다. 그리고 그 방향에 지속적으로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허락하시게 됩니다. 새로운 기본을 회복하고 새로운 원칙을 회복하고 새로운 본질을 회복하고 이 모든 일들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데, 그럴 때 비로소 우리의 삶에 진정한 부흥이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을 접하는 일, 말씀을 암송하는 일, 말씀을 읽는 일, 다시 시작해야 됩니다. 에스라는 무너진 성전이 재건되었을 때 예루살렘에 들어갑니다. 이제 부흥이 필요한 때가 됐습니다. 이제 새로운 하나님의 말씀을 향해서 그동안은 그저 열심히 격려하고 열심히 노력하자고 선동하고 그렇게 하면 됐지만, 그렇게 하면 단기간에 프로젝트는 끝날 수 있지만 그걸로 끝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성전 재건은 몇 달 만에 끝나는 프로젝트가 아닙니다. 그거를 통해서 전 세계 디아스포라로 흩어져 있는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임재가 이제 역사의 한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다고 하는 이 리얼한 필링들을 그들에게 주면서 무너진 성전을 향해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제 재건된 성전을 향해서 다시 무릎을 꿇어 기도하면서 그들은 새로운 예루살렘을 꿈을 꿉니다. 말씀은 그 역할을 줍니다. 방향을 확립해주고 그것을 향해 지속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도전하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일이기 때문에 그것을 읽는 사람들에게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면서 날마다 시간마다 읽을 때마다 다른 새로운 은혜들을 우리에게 하나님은 허락하시게 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시고 말씀을 가지고 에스라의 이러한 지금의 이런 다짐과 헌신처럼 에스라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시 새롭게, 하나님의 말씀 안에 다시 새롭게 나를 세우겠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그리고 하나님 안에 나가야 됩니다. 믿음을 가지시고 여러분이 말씀을 선포할 때 그 말씀에 능력이 있다는 것을 믿으세요. 여러분이 말씀을 선포할 때 죽은 자가 일어나고 죽었던 영혼이 하나님 앞에 돌아오고 낙심한 사람들이 새로운 힘과 용기와 격려를 얻고 다시 주님 앞에 일어서게 되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악한 영의 세력이 무너지고 하나님의 능력 앞에 병든 자들이 일어난다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하세요.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서는 내 안에 말씀이 채워져야 됩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세요. 평생 안 해본 일도 이제 다시 해보시면 돼요. 평생 못 해본 경험도 이제 다시 시작하면서 여러분은 말씀을 경험하고 말씀 안에 실제로 존재하고 계시는, 실존하고 계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분명히 경험하게 될 겁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새롭게 전진하고 그 말씀 안에서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능력을 주고 힘을 줍니다. 제가 아주 어렸을 적에 서예를 공부한 적이 있었습니다. 짧은 시간이긴 한데 선생님께서 첫 시간에 네가 쓰고 싶은 내용을 하나 가지고 와라. 내가 쓰고 싶은 내용. 저는 좀 이 마음속에 좀 이 삐뚤어진 게 하나 있어가지고 누가 뭘 시키면은 그동안 해보지 않은 거 다른 걸 좀 한번 해볼까 이러는 좀 삐딱한 마음이 조금 있어요. 그때도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열심히 그저 다 아는 명언들이 아니라 사전을 좀 뒤져가지고, 그때 제 기억에 이만한 두꺼운 옥편을 가지고 다 뒤진 것 같아요. 몇 페이지 되는 거를
그 중에서 내 마음에 드는 게 뭐가 있을까? 근데 이제 그 하나를 선택을 했는데 견인불발, 참고 견뎌서 발하지 않는다, 움직이지 않는다. 이런 그게 눈에 들어와요. 그래서 그거를 하나 써가지고 이제 선생님께 가지고 갔더니 선생님께서 이 글을 써주세요. 이대로 연습을 해봐라. 그거를 계속해서 이제 쓰면서 연습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 내용이 마음속에 깊이 들어옵니다. 쓰고 읽고 암송하고 별게 아니라도 그거를 하면서 그게 지속적으로 나의 인격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속적으로 암송하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의 신앙은 더욱 견고하게 세워지고 확신을 갖게 되고 지속성을 갖게 됩니다. 성전 재건은 우리들의 마음속에 움직이지 않는 어떤 것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부디 여러분의 마음속에 재건이 일어나고 인생의 새로운 목표가 세워지고 비전이 세워지고 여러분 안에 새로운 능력이 세워지고 굳게 자리를 잡고 잘 박힌 모처럼 여러분들의 인생을 인도해 나갈 수 있는 새로운 성전 재건의 프로젝트가 여러분들 가운데서 잘 열매를 맺을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찬송 같이 안정하십시다. 435장